말씀 아모스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1장 1절로부터 15절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프게 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프게 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리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군걸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이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본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저산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넣어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호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자에게 원수로 여겼으며 대적하여 드는 악함이 내게 있었나이다. 그러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모스는 바로 이제 소선지서 12권 중에 세 번째 책으로서 유다에서 난 선지자였는데 실제 활동은 주로 남유다도 남유다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제 지배계층,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지배계층의 불의와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과 불공정에 대해서 몰아내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고 또한 모든 백성들은 언행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아래 놓고 신실하고 정의롭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어땠는고 하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한 역사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기도 했지만 그때에 아주 화려하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어찌 보면 안식도 누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주의동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아모스의 1장 말씀도 다를 게 없어요. 잘못된 것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1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들려진 말씀도 또한 들을 때 진노이고 불이며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충만케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지어다. 이럴 때는 저도 마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때요? 무겁습니다. 어찌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더 잘 깨닫고 이 멸망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찌 듣는 것이 가장 복이 되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는 이 멸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이 주로 무거운 짐을 그냥 가득 지고 그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심정으로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괴로워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편해요. 그런데 그 지적이 지적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에서 건면하는 그 말을 띌 때에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대적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내 깊은 속은 모르고 오히려 정말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센 말을 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전하는 자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누가 전하는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들려진 말씀으로 들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입장으로 듣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들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가 아모스가 되어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아모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띠고 이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때에 악한 말을 해줘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악감을 가져올 만한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냐면 대적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아모스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변방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 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너무 못 살게 구는 나라. 우리나라도 맨날 달랐잖아요. 일본에서 쳐들어와, 중국에서 쳐들어와, 민족끼리 싸워, 맨날 분열돼가지고 통일 신라.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그 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 이래가지고 다 갈려 있고, 역사를 보면은 안에서도 분당, 그 다음에 바깥에서도 변방에서 막 시시통통이 누렸잖아요. 그러한 나라에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드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아모스에게 들려주라는 말씀은 뭘까요? 니네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너네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아주 그냥 아주 고소하다, 아주 달달하다 이러면서 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방인도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게만 그냥 복을 주시고 어찌 갈지 알려주셨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 백성도 뛰어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이 아모스에게 쓴 말이지만, 두려운 말이지만 앞으로 있어야 될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혹시 너에게 대적이 있느냐? 그 대적까지도 너는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가서 그 대적에게
전하라.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모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말래요. 그리고 무엇해요? 그를 위해 복을 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 갚는 거 내 손에 있다. 너는 갚지 마. 너는 복을 빌어. 그리하면 내가 그 복을 너에게도 이어받게 할 것이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아프게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프게 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가?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들어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프게 하는 자들 떠오르십니까? 그리하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한 기도 조금 멀리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기도 조금 멀리하고,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원수되는 자, 나에게 대적하는 자, 나를 배반한 자, 나를 버린 자, 나에게 오히려 원수된 자를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할 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랑할 줄 모르는 인색함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배반했고, 나도 주님을 부인했고, 나도 주님 앞에 원망했고, 내가 주님을 등졌고, 내가 주님을 배신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그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신명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원수 갚지 말아야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해야 되면서 하나님이 그 악을 갚아주시기를 오히려 밀어놓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혹시 일어납니까? 원수들을 볼 때, 나에게 대적들을 볼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말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나에게 쓴말해주는 사람, 나에게 정말 함께해주지 아니하는 듯한,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계시고 사형에 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니까 너희들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들어있기를 싫어하는 자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차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들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악감을 가진 것들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악함을, 추악함을 다 토설할 수 있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밤중에 나와서 날마다 축복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저 더러운 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냥 오물덩어리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오물덩이 끌어안고 있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넣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다 씻어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그릇부터 다 씻어놔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든지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사형까지 언도하신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런 악함은 버려버리고 오직 형제까지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암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프게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형제가 있느냐 하면 오늘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째로 다메섹은 어떤 나라냐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의 북쪽 그리고 동쪽 위에 있는 시리아 지역을,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그 정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떤 일을 자행했느냐 하면 길앗을 압박했어요. 이 길앗은 어떤 곳이냐면 숲이 우거져 있고 향료로 아주 유명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지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다메섹은 어떻게 되냐면 타작할 때에 마치 철타작으로 해가지고 짓누르면서 막 압박하면서 까내는 것처럼, 곡식을 까내는 것처럼, 타개는 것처럼 눌러서 찢어서 이렇게 사람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이 전쟁을 통해서나, 그리고 이 백성들을 소시탐탐 노리는 것이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정말 어찌 보면 서로 화평하고 조약을 맺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며 잘 지내면 좋으련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 이웃은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압박해요. 눌러요. 찍어내려요. 이웃이면 잘 지내야 되는데, 나는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내가 선을 베풀면 저들도 선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반대예요. 저들은 나를 오히려 찍어 누르며 부서뜨리고 타작마당에서 그저 싹 가루를 내듯이 그렇게 나를 온전히 무너뜨리고 무자비함을 저들이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 중에 우리 이웃 참 잘 만났어 그랬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자비함을 행했습니까? 잔인하게 눌렀습니까? 잔인하게 여러분들 핍박했습니까? 압박했습니까? 그분이 생각나시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다나의 군고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렌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의 살을 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메섹에 이제 하사엘이 실제 이제 이곳을 통치하는 자를 얘기해요. 이 시리아를 통치해요. 그런데 이 통치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집에 불을 내린다. 집은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든든한 곳이에요. 든든한 집이 어떻게 돼요? 불이 났으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어떤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이웃되지 못하는 자.
나에게 압박했던 자, 나를 누르고 가루를 냈던 자, 무자비를 행했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내가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철저한 갚으심인데 하사의 집에 불을 내겠다. 그의 너를 대적한 그의 집에 불을 낼 거야. 그리고 베나닷이 누구냐면 하살의 자녀예요. 자녀들의 궁궐을 살라버릴 거야. 저들이 믿고 있는 성벽, 저들이 믿고 있는 그 무언가 싹 내가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여러분, 물에서 동동동동 떨어져 내려가는 것은 소쿠리에도 주술 수가 있어요. 신발에도 주워서 말릴 수가 있어요. 불은 어때요?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메섹은 빗장을 꺾은다. 빗장이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간통문인데 그 문까지 그냥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팍 열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어요. 심판의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아윈 골짜기에 그 주민들이 끊으며 이게 뭐예요? 베데네에서 규자분들 이제 저들이 골짜기로 막 도망을 나가요. 그러다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끊겨요. 고관들도 끊겨요. 규잡은 자, 왕들, 왕권도 끊어져요. 아람 백성이 누굽니까? 다메섹을 이르러 아람이라고도 해요.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엘이라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에게 뭘 그렇게 원수 갚겠다고, 우리가 갚아봐야 얼마나 갚은다고 악한 마음을 갖느냐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나에게 아픔을 준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두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무섭죠. 이 불을 내 이웃이,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이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나에게 압박하고 고통을 줬지만, 무자비를 행했지만 그거에 대한 벌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불쌍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한이 맺혀요? 그런데도 내가 갚지 못해서 그저 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자비한 자지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 나의 아픔을 준 형제를 위하여 울며 애통해야 될 이유예요. 왜 내가 그들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그 변방 지국에 있는 주변 국가를 내려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서 사방에서 우겨싸움이 있잖아요. 자꾸 이리저리 나를 찍어 누르잖아요. 자꾸 찌르잖아요. 그러나 원수 지지 마십시오. 오직 원수는 하나님께서 다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불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원수 맺지 맙시다. 우리 화해합시다. 그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 화해를 신청함으로 또 그를 왜 불쌍히 여기고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멀리 보면 국가적인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번져질 거예요. 앞으로 시리아라는 나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심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 오늘, 현재,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매일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때마다 그 역사마다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좀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는가 기억하여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에 치리니 블레셋에서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이웃의 형제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가사가 등장해요. 가사는 블레셋 나라예요. 블레셋 나라. 블레셋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으면
그쪽의 가장 서쪽, 지중해의 서쪽 변방에 작게 붙어 있는 그러한 나라가 가사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떠냐면 이 해안에서 이렇게 유리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 족속에 들어가는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살아갈 때 요 블레셋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 붙어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빌붙어 사는 자란 말이에요. 흘러 들어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하면 같은 곳에서 부비면서 살아가는 형제예요. 함께하는 자라고요. 같은 내 조국, 내 땅에서 같이 부비며 살아가요. 그런데 같이 좀 살면 서로 어떻게 도와야 되잖아요. 서로 근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내가 맛있는 걸 했으면 저도 주고, 저 사람이 맛있는 걸 했으면 나도 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하고 정말 마음이 같아지면서 정말 함께하길 너무 잘했어, 서로 정말 은혜 받은 자야,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픈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괴롭혀요. 말씀해 보니까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으로 넘겼다. 인신매매를 했어요. 사람을 팔았어요. 내 형제를 팔았어요. 말하자면 내 이름을 파는 거예요. 내 이름을 도용하고요. 내 이름을 팔고요.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매매했다. 얼마나 배신감이 넘쳐날까요? 그런데 혹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누구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오늘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7, 8절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가사성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성읍이에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왕권이 완전히 멸망하여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과 아스글론의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에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블레셋에 5성이 있어요. 그 5성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곳에 규를 잡은 자는 누굴까요? 왕. 저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멸망한다. 블레셋은 실제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멸망하고 맙니다. 나중에는 블레셋이 어느 민족이고 남겨진 자가 나중에 어떤 민족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혈통을, 혈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멸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 미워할 존재가 못 돼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하시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지역에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불이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저거 어떻게 살려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아마 동동동동 굴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수졌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완전히 멸족. 그런데도 뭘 그렇게 미워하겠어요.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자, 내 마음을 몰라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혹시 나를 팔았다 하더라도, 날 팔았어? 나를 팔아서 샀어?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의 아픔 되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때문에 저가 그런 화를 만나면 안 되지요. 주님, 이 진멸하시는 불이 있기 전에 저가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딸아이한테
은따를 시킨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그 은따를 어이없게 시켰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을 잃었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대체 해결이 안 돼. 자다가도 깨요. 나중에 선생님을 뵙고 이만저만 했다고 상의를 하니까 왜 벌써 말씀 안 하셨느냐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앞에 너희들이 누군가를 따하면 내가 너희들을 따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친구들하고 그런 일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 친구들하고 말고 다른 친구들하고 또 딸아이가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도 지금도 그때 그 몇몇 친구들 중상모략하고 아이를 은근히 따돌렸던 그 친구들 생각하면 지금도 미워요. 내 새끼한테 뭔가를 준 사람한테는 그 마음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갚아주시겠어요?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거는 이방 민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똑같은 민족이라고 똑같은 백성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죄씻음 받은 자 되기 원하세요. 내가 그냥 선민이니까 나는 구원이 보장돼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회개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본받지 않아도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의 백성이기에 더 온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 그러면 내 이웃들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살리리라. 아멘. 두로의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아까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시리아를 이야기했다면 그 시리아 바로 밑에 작은 레바논이 사이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시리아. 그런데 이 두로가 바로 레바논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두로 지역은 옛날 다윗 시절부터 이 왕이 히닷 왕이라는 그 왕이 히람 왕이라는 왕이 다윗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너와 우리는 형제다. 네 나라하고 내 나라는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안에서 서로 인신매매하지 말고 우리 화약을 체결했으니 서로 친분 있게 서로 정말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는 나라로 좀 평생 우리 대대손손 있자. 그래가지고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계약 위반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의리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리. 야 언니, 야 형.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마음으로 맺어진 그러한 친분이 있는 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가 어떻게 했어요?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의 계약을 어겼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돔에 잡아다가 팔아버렸어요. 형제까지 되고 말이지. 우리 형제다. 피로 맺었다 그러면서 막 아주 가까운 척하고 형님 아우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철저한 배신인 거예요. 어떻게? 계약 언제? 기억도 안 나? 그러더니 나중에는 팔아버려요. 이 두로가요 어떻게 했느냐? 이 계약 체결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상대편에 대해서 에돔 땅에다가 팔아버려요. 여러분 에돔이 어딨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면 바로 우측 동남쪽에 해당하는 그란 지역에 있는 것이 에돔인데 그게 바로 요르단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는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에서가 누구하고 형제죠? 야곱. 야곱과 에서가 형제란 말이에요. 동족이에요. 이 요르단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곳에 두로가 그렇게 형님 아우하면서 그저 화치를 맺고 그 다음에 아주 정으로다가 탁 묶여있던 그 누구가 이제는 보기 좋게 나의 친족에 갖다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 어이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하고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그 약속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기할 수가 있어?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파하는 거 오래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너무나 강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지금 굉장히 큰데 제가 뭘 미워해요. 저는 오히려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기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그 정죄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께서 징취하시는 일을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두렵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주신 말씀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분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번에는 이제 에돔이에요. 에돔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느 사람이에요? 에서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네 형제예요. 남은 그렇다고 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 근데 내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내 형제는 못 용서해. 내 동생 못 용서해. 내 형 못 용서해. 내 부모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남보다 더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해 오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까지 이 형제가 했느냐면 나를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도 없이 버려버렸어요. 맹렬한 화를 토해버렸어요. 분은 끝없이 흘러나와서 해마다 나한테 하는 것은 진노, 폭발이에요. 아니 정말 이 형제가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형제 오늘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형제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에서의 손자 이름이 대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불을 보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에돔 땅을 대표하는 곳에 불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니 에돔의 수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가장 큰 거, 가장 두려운 거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데 왜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내가 왜 낑낑거려 가면서 그렇게 슬퍼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불쌍히 여깁시다.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깁시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를 불쌍히 여깁시다. 의리로 맺은 자 불쌍히 여깁시다. 내 형제 불쌍히 여깁시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한다면 바꾸어 말해 우리도 이 진멸의 불에서 누구도 피할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형제에게 어떤 형제가 되어 있으며 우리는 과연 의리로 맺은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며 우리는 과연 내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과연 함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지, 혹시 저들에게 아픔을 주어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대적하심, 진노의 불이 내게 쏟아지지는 아니하는지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보고 또 남을 보며 오직 주님이 주신 나의 아픔을 주는 형제들을 위해 아버지 앞에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불쌍히 여겨 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 족속, 암몬. 자, 1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왕은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13절의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이번에는 암몬이 동장해요. 암몬. 암몬도 오늘날을 따지면 요르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암몬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도 친족이에요. 누구의 족속이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내는 소돔기둥이 되고 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를 잇자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작은 딸이 낳은 아이가 베남미예요. 그래서 그 베남미의 후손을 통해 암몬 족속이 탄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족속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족을 얘기해요. 친족.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나의 형제, 직계 친족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에서같이 그 외에 사촌, 그 외에 친가, 외가 많은 우리의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친족이면, 삼촌이면, 이모면, 고모면, 할아버지면, 할머니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자기의 지경, 자기가 살 곳을 넓히려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려고, 자기의 탐욕을 얻고자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권 때문에 말하자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상에 아이벤 엄마를 갖다가 배를 갈라요. 얼마나 무자비한 것입니까?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비인간적인 만행이죠. 친족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한 거예요. 야, 아버님이 어떻게 그래? 어머님이 어떻게 그래? 야, 할아버님이 어떻게 그래? 야, 이모가 어떻게 그래? 내 고모가 어떻게 그래? 삼촌이 어떻게 그래? 작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 여러분, 그들에게 악감을 갚으려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랍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폭풍이 어때요? 삽시간에 쓸어엎으잖아요. 진노가요 굉장히 급격하게 확 임하는데 불로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전쟁의 날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왕들도 사로잡혀 가요. 실제적으로 이 요르단 그 전에 암몬 자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친족이면서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사에 의해서 싹 멸망당하는데
역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비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를 겁박하는 나라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맞게 또 보응하세요. 가만히 보면요, 변방 국가들 우리나라 괴롭혔잖아요. 시대마다 나름대로 거기도 괴롭힘 받았어요. 망하고 멸망하고 시대마다 굉장히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악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와, 이것 그렇게 미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데요.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혹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진노를 준다고 했으니 끈짱입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죽었어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갚아주신다 약속하십니까? 원하기는 내가 두려움으로 비우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이 화를 면할 수 있도록 이 진뇌불을 피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뭐가 억울해요? 너무 불쌍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였던 사람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지금 사형원도를 받았대요. 시한부를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제 3주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저 살아계시면서 그분 좀 뵙기를 원하니까 죽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원수인데 내가 못하러 가.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둬. 끝! 잘 됐네. 이래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가서 풀어야지. 뭐 원수를 줘. 얼른 가서 그분을 뵈야지. 그러고 가가지고 했었어요. 그냥 서로 안 좋았던 거 풉시다. 어떻게 이런 일에 만났대. 그러면서 아마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러고 오면서 그래, 사는 거 별거 없어. 그죠? 서로 복을 빌고 사는 동안 서로 척을 만들지 말아야지.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큰일을 만나니까 내가 전에 저를 왜 저주했던 게 생각나네. 나 때문에 저 저주를 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겠지요. 여러분, 나에게 악함을 줘, 아픔을 줬던 형제가 혹시 나에게 비수를 꽂았다 할지라도,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밤에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이웃, 함께하는 가까이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의리로 형아워하면서 함께 맺었던 약속이 되었던 사람들, 내 형제들, 내 친족을 위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주 예수의 그 공의를 의지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원수와 대적인 내가 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혹 진뇌불을 피할 길이 없는 자로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밤에 나를 살피고 또한 그러한 대적들을 위해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 주께 있다 하셨고 아버지, 나는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피를 묻히지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겐 복을 이어받게 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버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되
오늘 밤에 기도하는 나의 원수들이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입을 자요 아버지의 용서에 들어갈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도 악한 마음을 똑같이 품었으며 지금까지 나도 원망했으며 지금까지 나도 미워했으며 지금까지 나로 화로와 진노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돌아갈 것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모든 악함은 버려버리시되 오직 하나님의 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다. 주의 긍휼과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